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동양에서의 천과 인의 관계라는 주제 통합 첫 번째 제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해에 대해서는요, 동중서의 그 천인 감흥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일문단에서는 이제 주제성, 그다음에 인격성을 지닌 존재로서 천의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천의 관념은, 자, 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가장 오래된 관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중국의 은나라 때부터 천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륭화복과 일의 성패를 주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륭화복이라는 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일에 좋은 일, 나쁜 일, 뭐 행복과 불행 이런 것들이 이제 기륭화복이거든요. 이런 것이 성패,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아니면 득이 있냐 실이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주관하는 이 주제성, 어떤 일을 중심이 돼서 맡아 처리하는 것을 갖다 주제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로 이해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천이라는 거를 이제 주제성을 가진, 그죠? 주제성을 가진 존재로 이제 본 겁니다. 고대 중국인들이. 자, 그래서 천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격도 지녔다.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제왕으로 이제 여겨져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을 인격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은 지상의 통치자에게 백성을 통치할 권위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이라는 거는 지상의 통치자에게 권위를 준다. 여기서 준다는 것은 이제 부여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고요. 나아가 그 통치자를 또 뭐 한다? 감시한다. 그렇죠. 권위도 주지만 감시하는 존재로 천은 여겨졌다 이거죠. 그래서 천의 명령으로, 천명이겠죠. 천명. 이 천명으로 발생한 자연 현상은 정치 권력의 탄생과 변화 등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준고, 즉 기준이나 표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을 인간에 대한 하늘의 계시로 이제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동중서가 이제 주장합니다. 동중서라는 인물이고요. 이 천인 감흥론을 갖다가 주장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이처럼 오랫동안 중국인들은 이 천을 인격을 지닌 존재로 이제 여겼고요. 세상 만물을 또 주재하는 경외의 대상, 경외라는 자는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고요. 외경이란 말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그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몰라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꼭 중요시 하세요. 자, 천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이라는 두 본성을 지닌 인격적 존재다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겁니다. 왜? 동중서는 이제 천을 마치 의지를 지닌 인간처럼 인격을 지닌 존재로 여겼지, 인간처럼 선과 악의 두 본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신비화되고 인격화된 이 천을 이미 이전부터 널리 퍼져 있던 음양론이라고 있습니다. 음양설이라고도 하는데요. 또는 오행론, 그러니까 음양론과 오행론, 즉 동중서의 천인관 연구의 바탕이 되는 이론이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음양론과 오행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반하여 이걸 이제 바탕을 두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한 학자가 바로 동중서다라는 겁니다. 동중서라는 사람은 유교를 국교화시키고 길을 연 중국의 학자 관료입니다. 이제 그렇죠? 유교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동중서는 천이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의 감흥이라는 것은요,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서 움직인다, 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행위에 울림한다는 천인 감흥론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천, 사람인, 감응, 그렇죠? 말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과 인, 그렇죠? 감흥, 그러니까 천인 감흥론이 되는 겁니다. 그는 음양이란 뭐냐?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된 성질의 두 기운이 이제 음양이에요. 오행이란 뭐냐? 오행은 우주 만물을 이루는 다섯 원소인 금목 수 화토라고 이제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천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오행을 낳으며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의해서 사계절과 사방 이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변화를 통해서 만물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생이라는 건요, 금은 수를, 수는 목을, 목은 화를, 화는 토를, 토는 금을 낳는다라는 것이 이제 상생입니다.
오행에서 말하는 그 상극이라는 건요.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이제 충돌하거나 상충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상생과 상극에 의해서 사계절이 이제 또 사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만물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과 만물의 관계를 음양과 오행으로 해석한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은 음양 오행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과 만물을 생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이라는 것은 생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제도 하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천체와 계절의 변화, 자연현상도 발생시키는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중서가 주장한 천의 역할을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이 동중서가 주장한 천과 인의 관계는 뭐냐? 이 동중서는 천과 인간의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이 오장을 지닌 것이 이제 오행과 같다라는 거고요. 또 사지 있지 않습니까? 사지, 팔다리, 그렇죠? 다리, 사계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천과 인간이 동류의 존재다. 그리고 동일한 기를 가졌다. 그러기에 서로 감응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래서 천과 인간은 동일한 기를 지녔기 때문에 서로 감응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천과 인간이 감응한다라고 해서 이 둘이 천과 인간이 수평적으로 동등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감응한다는 얘기는 동등하다, 수평적으로 동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셨죠? 동중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천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요. 상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상하라는 건 이제 천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계급적인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죠. 수평적인 그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천이 창조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의 뜻에 따라 한다. 그러니까 순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뜻에. 그래서 인간 행위의 선악 판단은 뭐다? 천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즉 천이 좋아하는 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천이 싫어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중서는 인간의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는 하늘의 뜻에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은 인간이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징벌한다. 우리 고전소설에 나오는 권선징악 떠오르시죠? 거기에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제시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자연현상도 천의 뜻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거래요. 그래서 오행의 상생에 의한 자연현상은 천의 은덕을 입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은덕은 은혜와 덕이겠죠. 근데 오행의 상극에 의한 거는 보다 천의 형벌을 받은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로움과 해로움을 주는 것이 바로 자연현상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동중서는 이제 인간이 선한 일을 하면 오행의 상생에 의해서 자연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화복을 판단하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본 순자, 이제 순자하고 이제 견주는데요. 순특강책에 이제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순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간의 화복 판단을 인간이 아니라 천이 한다는 이 동중서의 생각과는 이제 대조를 이룬다. 이런 점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동중서는 인간의 화복 판단을 천이 하는 거고요. 이 순자는 인간이 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학자들과의 비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순자는 또 인간의 화복을 판단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천을 인간에게 상벌을 주는 존재력인 동중서의 생각과는 대조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세 번째, 천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주제자와 피주제자의 관계로 보지 않은 이제 순자의 생각. 이 천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뭐가 있다? 위계가 있다는 동중서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순자는 결국 뭐예요? 천과 인간의 각자의 직분이 있다라고 보았을 뿐이고요. 천과 인간의 관계는 주제자와 피주제자의 관계로 보지 않았어요. 천을 인간의 주제자로 여기는 건 바로 동중서입니다. 동중서. 그래서 순자와 동중서의 차이점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내신 시험에는 이제 순자가 아니라 다른 철학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철학자와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동중서의 정확한 그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가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천인 감응론의 정치적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자, 어떤 의의가 있나 볼까요? 동중서는 이제 군신과 부자, 부부의 의의가 모두 음양의 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음양의 도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 반영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의 뜻에 따라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그 의를 지키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 의를 지키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천은 천대로, 인간은 인간들의 직분이 따로 있다고 본 순자의 생각입니다. 순자는 바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과 인간이 각자 역할에 맞게 의를 지켜야 한다고 본 동중서의 생각과는 역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순자는 천은 천대로, 인간은 인간들의 직분이 따로 있다. 그랬으니까 천과 인간의 관계가 뭐예요? 주제자와 피주제의 관계, 즉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동중서는 이제 종속 관계로 본 거고요. 그래서 동중서는 인간을 천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존재로 봤죠. 그러니까 인간은 천의 따라 뜻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와 대조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군주가 천에 역행하거나, 그렇죠?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천은 어떻게 돼요? 화재나 지진, 막 일월식 등을 통해서 자연의 경고죠. 경고와 징벌을 가한다고 이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증서의 이 천인 감흥론은 결국 뭡니까? 고대 전제 왕권 시대의 전제 정치, 그렇죠? 전제 정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쓰인 겁니다. 즉 왕권 신수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론의 바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은 왕은 하늘의 뜻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면 어때요? 하늘이 군주를 교체한다. 그죠?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들어 절대적인 왕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자, 통제할 수가 있죠. 제약하거나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활용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잘못된 정치라는 군주는 어떻다? 하늘에 따라, 하늘의 뜻에 따라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주도 하늘의 징벌을 받는 대상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인 하빌론은 고대 왕권 시대 전제 정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겁니다. 천인 하빌론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고대 왕권 시대에 전제 정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은 바로 뭐다? 천인 하빌론이 아니라 뭐예요? 천인 감흥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개의 용어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글의 요약을 좀 해보면요. 이 글은 이제 천과 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중서의 사상을 주로 설명했고요. 오래전부터 중국에서는 이제 어때요? 천을 인간의 삶을 주재하는 존재로 이해했고요. 정치 권력의 발생 또 변화도 이 천명에 따라 이제 이해됐고요. 이처럼 신비화되고 인격화된 천을 음양오행론으로 설명한 이가 바로 동중서입니다. 동중서는 이제 천이 음양오행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과 만물을 생장시키고 주재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과 인이 구조적으로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감응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 동중서는 천이 좋아하는 것이 이제 선이고 싫어하는 것이 악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뜻이 반영된 자연현상을 살펴서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3페이지로 넘겨보시고요. 3페이지에는 이제 두 번째 글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글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공자가 나옵니다. 이제 앞의 내용에서는 이제 동중서가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공자와 그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인 합일론을 지금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제 천관념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고대로부터 이제 이어진 중국인들의 천에 대한 숭배 의식. 자, 숭배 우러러서 공경하는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천을 주체성과 인격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 관점. 우리 앞에 가 글에 나온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춘추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춘추 시대. 춘추 전국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춘추 시대를 거쳐 연이어 이제 참혹한 전란. 그렇죠? 전국 시대가 바로 전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약화된 겁니다. 약화. 알겠죠? 그리고 지식의 발달이 되면서 인간은 이제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이제 강화가 되겠죠. 자의식이 이제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고가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자연 중심이 되겠죠. 천의 중심에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이 지닌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천의 관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천을 하나의 형이상학적 실체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 천도의 관념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형이상이라는 건요,
사물의 본질이나 이 근본 원리를 사유나 직관에 의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천도, 하늘의 도리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때 천이라는 건요, 의지나 호는 좋고 싫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나 이 호의 감정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앞에 가에서는 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이제 바라봤으니까 의지나 감정이 없고 단지 뭐가 있다? 법칙, 규율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제 확정이 돼 있어요. 천은 인격을 지니지 않고 오직 뭐다? 도로 파악한 겁니다. 도 아셨죠? 도, 천도.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은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을 법칙이나 규율의 의미로 이해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천을 법칙이나 규율로 인식한 것은요, 즉 형이상학적 실체로 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을 법칙이나 규율로 봤다는 거는 형이상학적 실체로 인식한 거예요. 그건 은나라가 아니라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 아셨죠? 그래서 천인감흥론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발상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천인합일론이 그렇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비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앞에 그 글하고. 자, 파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물이 어떤 그런 것도 갈려 나오게 생겼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공자와 그 제자들이 주장한 천인합일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형이상학적인 천의 의미를 깊게 탐구한 이들은 누구다? 공자와 그 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비화되고 인격화된 이 천의 관념을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한다. 부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늘은 신비화된 것도 아니라 인격화된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냐? 천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 그것이 바로 뭐다? 천인합일론입니다. 아셨죠? 자, 이 말의 의미는 자연현상의 발생과 천체의 변화는 어떤 신비주의적 요소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자의 생각, 그죠? 순자가 바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비화된 천의 관념을 거부한 공자의 생각과 요 점에서는 이제 공자의 생각과 유사한 겁니다. 동중서의 생각과는 이제 대조가 되고요. 그래서 순자는 이제 자연현상의 발생이나 천체의 변화를 그저 자연 잔체로만 본 것이지 뭐 신비주의적 요소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순자는. 그래서 신비화된 천의 관념을 거부한 공자의 생각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동중서의 생각과는 대조가 되고요. 자, 천인합일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천도는 자, 창조성과 생명력을 지닌 실체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도의 관념을 가진 이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은 생명력과 창조성을 지닌 실체로 본 거고요. 끊임없는 생성작용을 통해서 만물을 생육하는 덕성을 지녔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파악한 이 천도의 특징이 나온 겁니다. 반드시 이 특성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도의 생성작용이 만물에 이르게 되면 만물의 본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사물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자 여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인간만이, 그렇죠? 뭔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본성, 자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실현할 때 비로소 인간은 어떻다? 인간의 덕과 하늘의 덕이 합치될 수 있다. 일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자, 한번 밑에 이제 분석을 해볼까요? 천인합일의 진정한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동중서는 이제 비교를 하는 의미에서 동중서가 나왔네요.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한다. 이거 틀렸죠. 동중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만물 가운데 이제 인간만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장한 것은 공자와 그 제자들입니다. 동중서가 아니에요. 자, 천인합일과 달리 이제 신인합일. 자, 우리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이제 신과 인간이 이제 합일된다는 얘기죠. 신인합일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종교에서는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저지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합일의 경지는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원죄를 지닌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페이지로 이제 넘겨 보시고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글, 세 번째 문단. 자, 천인합일의 참된 의미는 뭐냐? 천도의 생성작용이 인간의 생명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 인간의 본성을 공자께서는 인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주자께서는 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양명은 또 양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아에 나온 이제 학자들 이름이고요. 다양한 명칭으로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분명히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왔죠. 이 점을 이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천도의 생성작용이 인간의 생명 안에서 내재한 본체. 이걸 공자는 이인이라고 했고 주자는 천리라고 했고 왕영령은 양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본체나 본성이나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들은 모두 이러한 본체를 실현하면 덕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실까요?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본체다. 즉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인의 적극적인 실천을 가르쳤고 주자께서는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라고 했으며 왕양명은 양지를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모두 인간에게 뭐하라? 자각적이고 또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명 안에 내재한 본체를 실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통점이죠. 세 사람의 그 육아들이 가르치는 공통점 바보다 생명 안에 내재한 본체를 뭐하라? 실현해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그 본성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체의 실현을 강조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하게 되면 인간의 생명 활동은 모두 선의 표현이 되고 곧 덕이 완성된다는 거죠. 덕이 완성된다. 그래서 공자, 주자, 왕양명은 모두 인간이 뭐다? 본체를 실현하게 되면 덕이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덕치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러한 덕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고요. 육아에서의 이 본체의 실현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제시된 겁니다. 때문이다라는 건 이유죠. 이를 천과 인간이 그죠? 천과 인간이 합덕한 경지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자와 그 제자들이 말하는 천인 합일의 참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덕, 즉 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덕이란 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천인 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은 그럼 뭐냐? 뭐가 있냐 이거죠. 대단히 높은 정신적 경지입니다. 이 천인 합일은. 그래서 이러한 경지에 완전하게 도달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인간이 이제 이거의 주체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체이긴 합니다. 이것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주체인 건 맞아요. 하지만 기질적인 제약, 기질이라는 건요. 인간이 이제 타고난 기품과 성질과 관련된 그 제약, 이러한 어떤 한계 때문에 사욕이 있다는 겁니다. 사욕이라는 것은 잘못된 욕망, 그렇죠? 잘못된 욕망에 빠지기 쉽고요. 마음의 동기가 또 불순한 걸 끊임없이 하기란 참 힘든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 천인합일의 주체이긴 하지만 쉽진 않다. 그죠?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려운 이유, 도달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은 누구예요? 인간들은 뭘 해야 돼? 교육을 해야 돼. 교육. 그리고 뭐 해야 돼? 수양을 해야 됩니다. 내면적으로 수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뭘 해야 된다?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죠? 오래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 수양의 길, 우리 그 도산 12곡 있죠? 우리 퇴계 이항 선생님의 이러한 글들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인 학문 수양의 노력, 이런 문학적인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만, 그죠? 뭘 해야 된다? 교육과 내면 수양을 꾸준히 해야만 궁극적으로 뭐다?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신인합일과 달리, 그렇죠? 서양에서 말하는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건데, 이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만든 주체는 인간입니다. 둘 다, 그렇죠? 주체는 맞아요. 서양 종교에서는요, 인간이 신에게 구원받는 것, 인간은 스스로가 아닌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공자 등이 말하는 천인합일은 천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 수양 등 인간의 노력으로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공자 등이 말하는 이 천인합일은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신인합일은 주체는 인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신이 주체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달리라는 표현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천인합일과 신인합일은 모두 자기 수양을 충실히 한 인간만이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인합일은 인간이 자기 수양을 충실히 하면 도달할 수가 있지만
신인합일은 신의 은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아셨죠? 또 천인합일과 신인합일은 모두 각각의 경지에 이른 인간은 천이나 신과 동등한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렇죠? 천인합일은 천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간이 이 경지에 이르면 천과 동등한 덕성을 갖게 되는 건 맞아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신인합일은요, 인간이 신에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는 신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천인합일의 경지는 천이, 신인합일의 경지는 신이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인합일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천인합일은 천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인합일과 신인합일을 이제 구별하는 문제를 지금 올려드린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인간의 주체적 능력이 자신의 내면 수양이 있지 않다고 본 순자, 그렇죠? 인간이 주체적으로 본성의 실현에 위해서 수양해야 한다는 공자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순자는 인간의 주체적 능력이 내면을 갈고 닦는 데 있지 않고요.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장악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순자는 좀 뭔가 적극적이네요. 그렇죠? 수동적이지가 않고요. 뭔가 좀 적극적인 냄새가 나죠. 내면을 갈고 닦는 수양보다는 자연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장악하는 데 있다. 마치 그 과학적인, 그렇죠? 서양의 과학 합리주의 같은 느낌 받죠. 인간이 주체적으로 본성의 실현을 위해서 교육과 내면 수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공자잖아요. 공자와 제자들, 이 사람들과 순자는 어떻다? 대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철학자들과 이제 서양 철학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그 비교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을 정리해 볼게요. 자, 공자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천인 합일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를 거치고요. 천에 대한 숭배 의식은 이제 천도의 관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을 하나의 형 이상학적 실체로 보고요. 천의 의미를 탐구한 이 공자와 제자들은요. 이 천과 인간이 합일될 수 있다는 이 천인 합일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천도의 생성작용이 인간에게 이르러 본성이 되며 본성을 실현하면 인간의 덕과 천의 덕이 합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질적으로 또 선한 행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인 합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다? 교육을 해야 된다. 또 내면 수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려면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자, 설상 특징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는 이제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천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했고요. 나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천의 관념을 가지고 와서 천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중국이 믿었던 천의 관념을 이미 이전부터 널리 퍼져 있는 음양론과 오행론을 기반으로 동중서의 이론을 소개했어요. 나에서는 춘추 시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천의 관념, 즉 형 이상학적 천의 관념을 제시한 이 공자와 제자들의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나를 이제 비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가는 천의 관념이 발전한 과정을 통시적 또 나는 공시적. 근데 둘 다 틀렸습니다. 3번 가는 나와 달리 천의 관념을 설명한 특정 이론에 대해 여러 신분과 계급이 보인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가에서는 이제 동중서가 제시한 천의 관념은 나왔어요. 하지만 다양한 반응, 그죠? 신분과 계급에 보인 다양한 반응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번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천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상반된 성격의 정치체제를 주장한 두 이론을 대비했다.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서는 공자와 제자들이 나오죠. 기존과 다른 그렇죠? 형이상학적 천의 관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상반된 정치체제 이거 대비해서 설명한 적 없습니다. 자, 마지막 가나는 모두 천과 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특정 사상가들 이론이 당대사에 미친 긍정 역할, 부정적 역할을 서술했다. 자, 이것도 이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에서는 천과 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동중서의 이론을 제시했고요. 나에서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이론을 서술한 건 맞아요. 하지만 각각의 이론이 당대사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긴 내용인데요. 동양에서의 천과 인간의 관계, 동양 철학에 대해서 인문사회 주제통합 첫 번째 시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되시면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